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사신 부활의 신앙, 부활의 기쁨 가지고 한 주간을 잘 살다가 오늘도 주의 전에 모여 예배함으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드린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도 부활의 신앙의 기쁨도 감격도 신앙인의 복음 전도에 대한 열정도 없이 그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치유와 회복을 통하여 하나님 기뻐하실 건강한 성도로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에 보면 참 믿음의 좋은 사람으로 생각될 사람들이 오늘의 관점으로 보기에 참 엉뚱하다,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사람들 혹은 그런 이야기, 그런 행동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도록 완전한 모습으로 가꿔서 마음껏 먹고 마시고 쓸 수 있도록 해주신 에덴 동산에서 기어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먹는 날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먹고 말았던 이 아담 부부 이야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서 정말로 뛰어난 군인이기도 하고 훌륭한 사위를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위를 평생 죽이려고 뒤쫓다가 그리고 그런 일을 하다 결국 죽이지도 못하고 죽어버리고 만 사울 왕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나 그가 이런 사랑을 입었던지 네가 구하지 아니한 지혜와 장수와 재물과 명예를 주겠다 라고 하는 약속을 받았던 솔로몬이 그 많은 하나님의 재물과 명성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재물을 쌓고 그리고 이방 여인들을 가까이 두는 그런 행동을 통해서 끝내는 나라 분열의 원인 제공자가 되었던 솔로몬의 모습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마침내 성령님이 강림하셨고 각교 임한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놀라운 다양한 성령의 은사가 충만했던 그런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라고 하는 각각 파당이 나누어서 그 갈등하는 교회 내부의 갈등의 모습들이 참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엉뚱하고 좀 이상해 보이지 않습니까?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도 또한 그리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였던 엉뚱하고 좀 이상해 보이는 그런 모습 중에 몇 가지는 예수님께서 내가 곧 잡혀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들이 오히려 길가에 가면서 우리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면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하나는 주님의 좌편에 누가 더 크냐라고 하는 말다툼을 했다가 예수님께 책망을 들었다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놀라운 신앙 고백 때문에 얼마나 칭찬과 그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거라는 약속까지 받습니까? 그런데 잠시 후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책망을 받았던 베드로의 모습이 또한 엉뚱하고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우리 주님께서 가시는 그 길이라면 죽을지라도 그 길을 따라가겠다고 그렇게 맹세까지 했던 제자들 예수님 붙잡히자마자 하나같이 다 도망쳐버렸던 겁니다. 그 중에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라는 제자도 있었어요. 너무나 이상해 보이지 않습니까? 다른 하나는 예수님께 선택을 받아서 예수님과의 공생의 생활을 함께 하면서 많은 기적도 체험하고 귀신도 쫓아나고 질병이 고쳐지는 기적 같은 역사를 체험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슬픔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기쁨에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몇 차례나 그들을 만나주시고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이 우리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옛날 지역으로 되돌아가서 물고기를 잡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너무나 좀 여러분 이상하고 엉뚱해 보이지 않습니까? 물론 다 거기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럴 만한 이유가 여러분 뭐겠습니까?
아담과 하와 같은 경우는 뱀의 유혹, 사탄의 유혹 때문에 모험직도 하고 보안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는 눈앞에 보이는 욕심에 이끌려서 결국 하나님 금지하신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먹지 않습니까? 사울이라는 왕이 그렇게도 다윗을 죽이지 못하고 비참한 길바 전투에서 아들과 함께 죽어버린 이유는 뭡니까? 시기심 아닙니까? 시기심. 전쟁 이후에 자신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 죽인 자는 만만이라는 이것 때문에 요놈을 이대로 두면 우리 왕, 내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줘야 되는데 이 자리 뺏겠다. 이 시기심 때문에 그 훌륭하고 귀한 사위를 평생 죽이려다가 인생 허비하고 결국 그렇게 비참하게 죽고 말아버린 이런 이야기들, 이걸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다 이유는 있어요. 나름의 이유는 있단 말이죠. 오늘 말씀 속에서 그렇게 놀라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도 말이죠, 물고기를 잡으러 갔던 그 이야기를 살펴보길 해요. 왜 그들은 그런 행동을 했을까? 거기에 다 나름의 이유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그들은 이미 2번이나 걸쳐서 예수님의 부활하는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만나죠. 그 주님과의 대화하는 시간도 가졌어요. 그런데 그들이 베드로가 제안하죠. 나 물고기 잡으러 갈래. 그랬더니 나도 우리 함께 가자. 모였던 7명의 제자들이 우르르 다 물고기를 잡으러 가버렸다는 것이죠. 이미 이 같은 물고기 잡이 일은 3년 전에 예수님을 따를 때 그물을 두고 부모를 두고 예수님 따랐던 제자 아닙니까? 그런데 다시 그 그물을 잡겠다고 바다로 가서 그물질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 너무나 이상하고 엉뚱해 보이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이것은 바로 그 제자들의 자격지심의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격지심이란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스스로 나는 너무나 부족해, 미흡해, 혹은 잘못했어, 이런 여러분 일종의 자기를 자책하는 죄책감을 비롯한 그런 것들이에요. 원래 이 자격지심이란 말은 자신이 했던 과거의 행동이란 말에 대해서 스스로 부끄럽게 여기면서 이게 참 많이 부족했어 라고 하는 자기 자책 혐의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1단계에 불과하죠. 그래, 내가 이렇게 잘못했기 때문에 이제 이걸 어떻게 할까? 다시는 내가 그와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으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이것을 개선해서 더 나를 성장시키고 의미 있게 잘 살겠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자기 행동 변화의 동기부여가 되어질 때 이것이 건강한 자격지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자칫 많은 사람의 경우에 있어서 자격지심의 앞단계, 앞부분, 뒷부분, 즉 부정적 의미에 있어서 자책이나 죄책감 빠지고 위축되어 가지고 말이죠, 자신 없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기죽어 살아가는 모습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이 제자들에게도 바로 이 2번째, 내가 이렇게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가서 사실 겁이 나서 어째서 그랬다고 저는 이실직고하고 용서를 빌고 다시 한번 저를 써줄 수 있겠느냐고 여러분 요청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그러지 못했거든요.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이 부활의 모습이 더 그를 기죽게 만들었고 더 커 보인 예수님 앞에 자기가 작아지는 부끄러운 모습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제자로서 자격이 없다 생각하고 물고기를 잡으러 가자라고 하는 이렇게 부정적, 여러분 자격지심의 영향으로 그들이 묶여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들의 자격지심은 목표를 상실할 때 무엇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자기 정체성도 잃어버렸죠. 제자라는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물고기를 잡으러 가자 방어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의 말씀에 나오는 여러분 제자들을, 바로 그들의 모습이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3년 동안의 공생에 주님께서 하신 생활의 대부분의 시간들을 함께 제자로서 함께 다니면서 배우고 때로는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귀신이 떠나고 각색 병자들이 고쳐지는 기적의 역사들을 얼마나 많이 체험했습니까? 풀식작제 나가서 그리고 신앙 간증의 시간을 가졌던 내용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았던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12제자만큼 더 예수님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고 함께 배우고 또 예수님의 보냄을 받고 실습까지 해가면서 제자로서 훈련을 잘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12사람 이상 뛰어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가 막히게 훈련을 잘 받았던 그 제자들이 왜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버리고 물고기를 잡으러 가자라고 다 떠나버렸겠냐는 거죠. 그것도 여러분 예수님 중대 가시면 우리 죽는 데까지 죽을지라도 따라가겠다고 호언장담까지 했던 그들이 말이죠. 모두 다 도망쳐버리지 않았습니까?
심지어는 그들이 잡혀서 여러분 도망치는 중에 예수님 잡혀서 이 가야바의 법정에 가서 신문을 받을 때 차마 끝까지 도망치지 못하고 어떻게 하시나라고 먼 발치에서 보다가 이 숯불을 모닥불을 쬐고 있는 사이에 어떤 여종이 와서 또 누가 와서 3번씩이나 걸쳐서 당신도 같은 도당이도다. 내 말소리가 증명하고 있다. 나 몰라. 모른다니까. 나 몰라. 모른다고 그가 부인하도 여러분 어떻게 부인합니까? 첫 번째는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맹세가면서 나 모른다라고 부인했고요. 심지어는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고 부인해버렸던 이 베드로.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을 다 예수님 두고 도망쳐버리지 않았습니까? 이런 모습들이 그들에겐 자격지심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는 점이죠. 특별히 여러분 이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해가면서 부인할 때 예수님하고 딱 눈에 마주쳤거든요. 눈에 마주쳤어요. 누가복음 22장 60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한다 하고 여러분 이렇게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자기를 부인하고 있는 베드로를 딱 돌아본 거예요. 딱 돌아봤어요. 눈이 딱 마주쳤어요. 와, 죽기까지 따라가겠다 했던 사람이 모른다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고 부인해버렸다고 얼마나 마음이 찔렸겠습니까? 그래서 이어지는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달기 우기 전에 3번 내가 나를 부인하리라는 말씀이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고 그랬어요. 심히 통곡했다. 어쩌면 그때 예수님 얼굴만 마주치지 않았더라도 그렇게 마음에 고통스럽지 않았을 겁니다. 굉장히 고통스럽고 부끄러운 모습 말할 수 없이 몰려왔을 겁니다. 이것은 그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그의 마음에 강력한 내적인 상처로 남아있을 수 있죠. 부끄러움, 자격지심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어떤 경우에 우리가 어떤 큰 상처를 받게 되어지면요, 그것이 요즘 영어를 많이 쓰더라고요. 트라우마로 남았다. 상처 남았다는 거죠. 이 시절은 어떤 상처를 받고 난 다음 이후에 나타나는 PTSD라는 증후군이 될 수도 있기도 해요. 어떤 충격받은 것들이 나중에 행동이나 삶에 영향을 주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 시간 지나면서 옛 부정적 경험이 훗날에 그 부정적 행동을 나타내는데 영향을 주기도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거에 부끄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던 베드로와 예수님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다고 해놓고 다 모두 도망쳐버렸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마음에 자격지심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사실 그들이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여러분 얼마나 마음 아파했습니까? 마음 아픈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죠. 이 선생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니 마음 아플 수도 있고, 예수님 영광 받으실 때 내가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예수님 영광의 백을 메고 한 자리 하고 싶었던 그 욕심이 채우지 않은 것도 속상하고 마음 아팠고, 더욱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그 처참하게 죽으시는 모습이 말할 수 없는 마음의 슬픔과 고통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랬던 그들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여러분, 그렇게 죽으셨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게 말할 수 없는 무한한 기쁨과 감격이 되었을 것이며 틀림이 없어요. 아주 많이 기뻐했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예수님이 다시 사신 기쁨이 말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기뻤음에 불구하고 찜찜한 기쁨으로 점점 바뀌어가기 시작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을 거예요. 왜 그랬죠? 예수님께 그냥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버리고 끝났더라면 그와 예수님 죽으셔서 우리도 잡히면 죽을 뻔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서 보험이라도 증거해야 되니까, 보험이라도 증거해야 되니까 이렇게 우리가 좀 비겁하고 그랬지만 모른 척하고 살아남는 것이 중요하고 잘한 거야 라고 말하고 싶었겠지만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 버리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점점 더 자신들의 부끄러운 모습이 부각이 되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말할 수 없는 자격심이 더 커지게 되었다는 점이죠.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할 때마다, 특별히 도마에게, 도마, 너 내가 부활한 사실을 그 제자들이 전한 말 너 보고도 안 믿었지? 이 손을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구멍난 손이죠. 내 손을 내밀어서, 손가락을 내밀어서 손을 보고 손을 내밀어서 옆구리 한번 넣어봐라. 그리고 의심하지 말고 보지 않는 것이 더 복되다라고 말씀하신 그런 말씀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찔리고 그랬겠습니까? 사실 여러분, 빛이 어두우면 우리 눈앞에 많은 것들이 희미하게 보여서
어렴풋하게 보이니까 그것이 좋은지 나쁜지 깨끗한지 더러운지 잘 몰라요. 흠결이 잘 안 나타납니다. 그런데 빛이 환하게 비치면 작은 점같이 자세히 볼 수 있도록 명료하게 드러나다 보니까 더더욱 여러분, 이 밝음이 어둠의 자식들에게는 부담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소식, 부활하신 기쁨이 점점 커질수록 많은 그 절망이 빠졌던 사람이 기뻐하고 즐거워할수록 이 과거의 예수는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해가면서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배신의 길을 등을 돌렸다 떠나버렸던 이 제자들에게는 얼마나 점점 더 자신의 과거의 자격지심이, 부끄러움이 더 커지겠습니까? 주님은 더욱 영광스러우나 우린 더욱 초라해지고 부끄러워져서 내 마음속에, 그래 나는 제자도 아니야, 자격도 없어, 나 같은 게 뭔 제자겠어, 예수님 모른다고 배반했는데 라고 하는 마음이 점점점 커지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염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 보기에 염치가 없어요. 예수님 다시 사신 이 부활을 목격할 때마다 기쁨도 있습니다, 감격도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켠은 끊임없이 자기 마음을 짓누르고 부끄럽게 하는 예수는 모른다고 부인했던 것. 내가 죽는 데까지 따라간다고 하니까 사람들, 다른 제자들 다 그랬잖아요. 죽는 데까지 따라가? 붙잡히자마자 잡힐까 봐 다 도망쳐버린 거 아닙니까? 여종이 너도 같은 도당이다, 같은 말소리가 증명한다, 너도 같이 다녔던 사람이다, 몰라, 아니야, 내가 저주하고 맹세까지 가면서 모른다고 부인했던 이 제자들의 마음속의 모습이 어땠겠습니까? 이미 나는 틀렸어, 난 제자가 아니야, 나 같은 사람은 뭔 제자야 라고 생각했기에 그들은 더 이상 예수로부터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그리고 부활의 복음을 증거할 만한 자신이 없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짓누리다 보니까 그럼 어떻게 하지?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 되겠는데, 그래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뭐지? 그래 나는 물고기 잡아먹고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물고기 잡으러 떠나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일종의 신앙적인 퇴행 현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이제 한 아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 얼마나 예쁨 받습니까? 그런데 예쁨 받던 아이가 응애하고 동생이 하나 태어나면 그때부터 애가 갑자기 의젓했던 애가 어린애 짓을 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손가락 빨고 오줌 싸버리고 응행거리고 동생 막 안 보면 콕 눈도 찌르고 때리고 막 그래요. 왜 그러죠? 나 사랑 빼앗긴 거 나 사랑해줘 라는 여러분 퇴행 현상이 관심을 요구하는 그런 행동이기도 하잖아요. 어쨌든 이런 과거 더 유치한 어린 상태의 모양으로 되돌아가는 걸 퇴행이라고 합니다. 지금 3년 전에 예수님 따르면서 그 많은 그물을 다 버려두고 배도 버려두고 부모님까지 버려두고 주님 따라가겠다고 했던 제자들이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갔다고 옛 모습으로 되돌아간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이 모든 것이 왜 있을까요? 나는 더 이상 제자가 아니야, 예수님 모른다 부인했던 사람이야, 저주하고 맹세까지 가면서 부인해버렸어. 이런 비겁하고 등 돌린 배신자 같은 내가 어떻게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단 말이야 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 즉 이 불편한 기쁨이 결과적으로 자격지심을 더 자극을 했고 끝내 예수님께 제자의 모습보다는 그냥 물고기나 잡던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겠다고 그들의 발길을 돌리게 만들었다는 점이죠. 여러분이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14절까지 내용이 이런 내용이라면 15절부터 뭐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함께 식사를 나누신 이후에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과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물음을 통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는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가 남겨놓을 이 성도들을 돌봐라. 신앙을 양육하고 돌봐야 될 제자요, 보내받은 사도로서의 책임 있지 않느냐? 너희들 그것 제대로 회복해서 그 일을 감당해야 돼 라고 말씀하셔요. 왜 이 말씀을 굳이 하셨을까요? 그들은 나는 아니에요, 나는 제자가 아니고 성도가 아니라고 하는, 아니 여러분 사도가 아니라는 주님의 제자다운 그런 자격이 없는 배신자 같은 사람이에요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기에 그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달래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함께 해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한마디로 그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회복하기 위하여 그들을 만나 주러 오신 거였죠. 이 같은 우리 주님의 치유 과정 가운데는 이전의 일들을 기억함을 통해서 교훈을 하고 새로운 깨달음을 위한 한 가지 사건이 설정되어 있죠. 그건 바로 이제 5, 6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처럼 이제 물고기를 잡는 제자들이 좀 멀찍이 떨어져 있어요.
아직은 예수님인지도 모르고 어두워서 누가 말하는지 모르지만 얘들아 물고기가 있느냐? 여보시오 물고기 좀 잡았소? 말합니다. 못 잡았어요. 아 그러면 오른쪽에 한번 던져보시오. 아, 오른쪽 지금까지 못 잡았는데 에이 하지만 뭐 기왕 나가기 전에 한번 당신 말대로 던져보지 뭐 라고 생각하고 오른쪽에서 예수님인지는 전혀 모르고 던진 겁니다. 오른쪽에 던졌더니 오늘 말씀 보니까 큰 물고기가 153마리나 잡혔더라. 아주 많은 물고기가 잡혔음을 성경이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경험하면서 이전 생각이 떠올랐을 겁니다. 바로 우리가 지난 주일에 말씀을 나눴던 누가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이죠. 어떤 일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디베랴 즉 갈릴리 바다의 다른 이름으로 그 바닷가에서 말씀을 전하신 다음에 배에 앉아서 이 배 주인 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보시오 했더니 어떻습니까? 얼마나 많이 고기가 잡혔더니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었고 먼 데 있는 동료들을 불러서 물고기를 잡았더니 두 배가 만선이 됐어요.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될 정도로 엄청난 물고기를 잡지 않습니까? 내가 죄인으로서 나를 떠나소서 주님을 은근히 무시했던 그 마음이 부끄러워서 나는 죄인이라고 떠나시라고 했던 여러분 그 모습이 생각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많은 물고기 잡혔다니 혹시 이것 주님께서 하신 거 아니야? 주님이시네.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요한을 얘기하죠. 요한이 얘기해요. 주님이시네. 그랬더니 베드로가 곤옷을 입고 막 달려서 주님께로 갔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들은 이렇게 물고기를 잡기까지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전혀 모르고 있던 상황이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옷 입고 막 물첨버덩 해가지고 나가서 봤더니 주님께서 숯불을 쫙 펴는 거예요. 그리고 숯불 위에는 떡과 고기가 있더라라고 여러분 9절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마침내 생선 좀 가져오라. 제자들이 이제 배를 끌고 바깥쪽으로 와요. 육지 가까운 데서 끌어서 보니까 그 많은 물고기가 잡혔다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저는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지금 뭘 준비해 주셨죠? 아침 식사를 준비하신 것입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셨어요. 아마도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노동들이 있겠습니다만 육체를 많이 쓰는 노동들은 굉장히 많은 영양분이 필요하죠. 배부르게 먹는 게 필요해요. 제가 이 농사를 짓는 부모 밑에 자라면서 어릴 때 나름대로 참 농사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육체 노동을 하게 될 때는 하루에 여러분 5끼니를 먹어도 배가 그냥 다 꺼져요. 배고플 때가 있어요. 아침밥 먹고 새참 먹고 점심 먹고 새참 먹고 저녁 먹고 그래도 여러분 배가 빨리 든든하지 않아요. 왜 그렇죠? 많은 육체 노동을 하면서 몸인 그 에너지를 다 소모를 하니까 그런 거란 말이죠. 여러분 그물질해서 던져서 걷어 올리고 던져서 걷어 올리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꽤나 육체적인 노동이 많았고 정말 많이 배고픔을 느낄 만한 그런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들의 꼭 필요한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셨던 거죠. 그리고 와서 먹도록 그들을 초대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와서 먹도록 초대했어요. 자, 여러분 이 사람이란 누구와 어울려서 식사를 하거나 대화를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만약에 제가 어떤 무리에서 뭐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나 가까운 분하고 딱 얘기하면 대통령하고 뭐 관면 관계가 있나 봐. 국무총리와 친분 관계가 있나 봐.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손가락질, 비난, 소외되는 사람들과 어울리면 저 질이 안 좋은 사람 어울리네. 별로 안 좋은 사람이네. 라고 여러분 오히려 누군가와 어울렸다는 이것이 우리의 명성에 도움이 되기도 하고 피해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누군가 어울린다는 것 이것이 꽤나 신경 쓰는 일 중에 하나이고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일 수도 있다는 점이죠. 자, 고대 사회에서는 함께 식사하는 것은 단지 먹는 행위를 의미하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바로 내가 누군가와 함께 식사를 한다 하는 것은 당신은 나와 식사할 만한 소중한 상대요라는 상대를 인정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죠. 즉 내 사람과 내 사람이 아닌 사람은 식사 함께 하지 않아. 내 사람이 아니야. 함께 식사해. 내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처럼 친밀한 관계를 의미하는 그런 설명이에요. 유대인에게 있어서 식사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유대인들에서 식사하는 건 단순히 배고픈 한 끼니의 끼니를 때우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내가 당신과 함께 식사함으로 당신은 내 친구요. 내가 당신을 친구로 인정하는 의미에서 함께 밥을 어울려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일 때문에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비난에 손가락질 당합니까? 비난당하기도 하시죠. 그 당시에 많은 소외당했던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식사를 하십니다. 찾아가서 삭개오의 집에도
세리의 집에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난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1장 19절에 보면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그 당시 세리 자체가 비난받는 아주 소위 있는 사람이 죄인들의 친구다. 꽃끼리끼리 어울리네 라는 식으로 여러 비난을 받았던 주님 아니십니까? 이 얘기는 곧 주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소중한 존재로 여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세리 같고 죄인 같은 저희들도 소중히 여기시고 함께 해주시는 사랑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런 분이세요. 이렇게 예수님은 사람들과 만나 자주 식사를 함께 하고 나셨던 것이죠. 이것은 바로 곧 그들을 소중히 여기는 친구 관계인 것을 설명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매우 중요한 교훈의 하나가 바로 여러분 참된 기쁨과 풍성함을 누리게 하지 못하는 자격지심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점이에요.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다시 사신 이 부활의 기쁨, 그 부활의 은혜를 체험하고서도 마음이 별로 기쁘지 않은 석연찮은 기쁨이요, 찜찜한 기쁨 때문에 그래 이제 진짜 우리 부활의 증인이 되자라고 하지 못하고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라고 여러분 그렇게 그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진정한 그들이 회복된 제자였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고 더 세상 사람이 나가서 담대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별로 행복하지 못했던 것은 바로 내면에 치유되지 못한, 해결되지 못한 과제가 있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신앙이 성장을 하지 못합니다. 인격이나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하고 한계에 묶여서 그 자리에서 자꾸 방황하고 목표를 상실한 신앙이 납지 않은 모습을 보일 때가 참으로 많아요.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성도로서 이 땅 가운데 세상 속에서 빛되고 소음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교회 오면은 거룩한 성도 같은데 문 밖에만 나가면 예수는 안 믿는 사람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는 비슷한 성도의 모습으로 그런 세상 사람 모습으로 되돌아가 버리지 않습니까? 더 이상 그물질하던 걸 내려놓고 예수님의 제자된 십자가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기로 구별되었던 제자들이 다시 옛날 예수님 제자로 부름받기 전에 물고기 잡는 그 업으로 돌아가 버린 모습이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가로막는 내면의 치유와 같은 사역을 전문적으로 감당하는 치유 사역을 몰두하는 그런 분들이 있기도 하죠.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이 일이 정말 꼭 필요했던 것이죠. 만약에 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그냥 내가 부활했다, 봤지? 나 부활 확실해, 손가락 넣고 확인했어, 끝났지? 나 간다, 바이바이, 잘해 했더라면 여러분 제자들이 제대로 부활의 복음 증거하는 제자의 삶을 살았겠습니까?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 이 제자가 무슨 사명감 가지고 제자를 복음을 증거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제자가 아니야, 나는 예수님께 얼마나 부끄러운 이런 과거를 가진 사람이야, 자격심에 빠져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갔던 이들을 치유하고 회복하지 않고서야 어찌 그냥 가신다면 이들이 그리고 다른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그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무엇이 필요한 줄 아셨기에 그들을 만나주시고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아침 밥상을 차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친구로 여겨주시고 괜찮아 너는 여전히 내 친구야, 괜찮아 라고 하신 거죠. 사람들에게는 어떤 행동을 할 때 행동의 동기가 있다고 그래요. 어떤 행동을 했다 그러면 행동을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다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그런 행동을 해요. 즉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을 경험한 이후에도 물고기를 잡아간 이유가 뭘까?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 행동설계연구소장으로 20년 동안 무려 6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의 행동을 설계하고 연구했던 BJ 포거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 습관의 디테일에 보면 사람의 행동하는 데는 이런 일정한 법칙이 있다고요. 어떤 행동이 있어요. 행동을 어떻게 했냐고요? 다 거기에는 그 행동을 할 만한 동기가 있기 때문이에요. 왜 그 행동을 했는가? 어떤 그 행동을 하기 위한 동기가 있겠죠. 그리고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다라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 행동을 할 때는 행동을 하도록 부추기는 뭔가 자극이 있기 때문에 행동한다는 것이죠. 일반적인 세상 어떤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자극이 있으면 찌르면 움찔하듯이 그 행동하는 게 있잖아요. 행동에는 자극이 필요해요. 근데 어떤 행동 같은 경우는 하고 싶어도 잘 못하는가 하면 어떤 거는 자신만만하게 할 수가 있게 돼요. 이를테면 여러분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집에서 정확히 거리는 모르겠어요. 한 5, 6km 정도는 좋게 넘을 거예요. 그거 자전거로 제가 통학을 했거든요. 그때는요, 길이 좋은 데는 딱 가다가 손 놓고 딱 뒷짐 주고도 자전거 잘 탔습니다. 지금은 제가 자전거 잘 탈까요, 못 탈까요? 몇십 년이 지나도 자전거 타는 실력이 줄지 않아서 잘 탈 수 있습니다. 여전히 자전거 잘 타요, 제가. 무슨 얘기죠? 베드로 그리고 어부들 출신이었던 제자들은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고작 한 3년 정도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이제 그랬지만 이제 어차피 예수님 제자는 틀려먹었고 뭐 하죠? 어부라 해서 밥이라도 먹고 살아야지. 그물질할 때 그들에게는 어떤 자신감이 있어요? 나는 물고기 하는 자비는 얼마나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왜 그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까? 행동에는 동기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동기는 뭐죠? 나는 이제 예수님 배반했고 안 돼. 예수님 부활하신 모습을 볼 때마다 점점점 자기 자격지심이 커다 보니까 이것이 동기가 돼가지고 떠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자극은 뭐죠? 점점 작아지는 그런 모습 등에 더 이상 우리가 제자로서 삶을 살 수 없다는 이것이 결과로 그들에게 물고기 잡으려고 하는 자격지심에 빠지겠다는 거죠. 이들을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만나주셨어요. 밥상을 차려주시고 괜찮아, 내가 너희 친구야 라는 여전한 친구된 것과 이어진 말씀들 가운데 그들을 회복해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치라 먹이라는 말을 회복시켜주지 않습니까? 회복이 필요했던 까닭은 만남을 통해 가능해요. 그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 만나고 어떻게 치유 회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전히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성령의 은혜를 던져보면 넉넉히 그 일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믿는 자인 주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면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지금도 주님과 여전히 우리 마음을 두드리면서 누구야? 범준아, 누구야? 왜 그렇게 위축돼 있어? 괜찮아, 일어나, 나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자.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은혜가 있게 된다면 여러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다운 정체성과 사명을 잃었던 자가 회복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같은 여러분 믿음이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시게 되었을 때 바로서 오신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을 가르치고 깨닫고 주님의 사역들을 생각함으로 예수님 지상 계실 때 하셨던 공생의 사역을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께 집중하도록 하고 그 일을 감당하도록 능력을 덧입혀 주시는 분이 성령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의 신앙과 그 주님과의 더불어 먹고 마시는 신앙에다가 성령 충만을 구하게 됐을 때 여전히 이 시대도 주님과 아침 밥상을 차려주시고 먹고 마심을 통하여 회복된 사명으로 제자의 길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앙이 나온 삶을 사는 은혜와 능력을 덧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을 구함을 통해서 참된 주님의 제자와 성도 그리고 맡긴 직분의 사명들을 잘 이루어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께 사랑받는 복된 저 여러분의 신앙이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함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